성경 320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땅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이 참 잘 갑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잘 간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덜 먹었다고 해서 시간을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간을 가는데 다만 느끼기에 빨리 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시간 얘기를 했는가 하면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 돼서 우리가 한번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새해는 작년과 같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또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기대하면 좋은데 막연한 기대 이렇게 한 표현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새해 어떻습니까? 해가 뜨는 곳에 가서 그 햇빛의 기운을 맞으면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햇빛을 받다고 해서 좋은 기운을 받고 햇빛을 안 받았다고 해서 좋은 기운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 해를 보면서 좋은 기운 얻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날 거야 라는 기대감, 이게 사실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2년쯤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째 아직도 코로나가 더 왕성하게 오늘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시기를 10,000명이 넘었다면서요. 그 정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진을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더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누구나 있는 것처럼 이 두 마음, 하나는 막연한 기대감, 또 하나는 두려움, 그것도 과도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마음에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막연한 기대도 또 과도한 두려움도 갖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똑같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라든가 과도한 두려움은 믿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할 것인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중심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중심에 있었다고 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냐? 우리 출애굽기서 17장 9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는 누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하면 광야에서 처음으로 싸웠던 사람, 즉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죠.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모세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 시작을 한번 보실래요? 1절 시작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의 출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면 좋은데, 뭐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거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오기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죽은 이야기는, 모세의 죽은 이야기는 앞에 보면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3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또 여호수아에서 다루고 있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연결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 다음에 있는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라라고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모세가 감당하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까지 모세가 활동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물론 이제 동쪽도 점령하지만 가나안 땅 입구까지 끌어가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뒤 사명은 누가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목이죠. 영적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 모셔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후임자가 되느냐? 바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더 두렵게 했던 것이 누구냐? 큰 사람, 모세 위대한 모세와 같은 사람 뒤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된 것도 두려웠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 전쟁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치를 것이냐? 너무너무 힘든 전쟁일 것이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능한 자들이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늘 철통 방어를 하겠고 또 요새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많아 너무너무 좋은 무기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했지만 저들과 같이 전쟁 훈련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노예로 활동하다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두렵게 다가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두려움을 또 걱정을 극복했을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 나오더니 2절도 역시 모세가 죽었으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또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두려움 앞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까 껄껄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너도 저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지경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죠.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네가 감당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3절 말씀도 보고 또 아까 4절 말씀도 보고 6절 말씀도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잘 싸우면 그 땅 100% 중에서 50% 차지할 것이다. 이거 아니라 이미 그 땅 전부가 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크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 땅이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직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크게 보게 되어지면 까짓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내게 찾아오는 고통이 그에게 더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사명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내게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내게 지금 어떤 일이 더 중요하신가를 그는 깨닫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갔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으면서 찾아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평생 함께 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가장 의지했던 사람 모세, 그리고 가장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하고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 분리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누군가와 헤어지고 누군가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두려움을 주게 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봤자만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크게 울 때, 그리고 가장 막 자지르게 울 때는 엄마가 없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러지요. 이게 이제 청년 때도 마찬가지죠. 불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스위스 작가가 쓴 불화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돈과 능력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돈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회에서 뭐가 없으면 더 불안하냐? 돈이 없으면 더 불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뺏길까 봐. 저는 돈이 있어서 좀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돈을 뺏어갈까 봐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불안의 마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문득 이 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어른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믿음의 어른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힘이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힘인데, 글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힘도 되지만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돈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에겐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편지를 쓰죠. 사랑한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슬퍼요. 어떻게 써 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볼게요.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이게 다 누굽니까? 동역자들이거든요. 같이 사역을 했고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더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16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6절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병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갔든지 나를 버렸든지 정말 내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프지만 내가 그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 내용에 뭘 읽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내 곁을 떠났고 아무도 없다 생각되어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그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라고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고 그냥 편지가 아니었어요. 실제 바울 전 인생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편지 내용이에요.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베풀으셨는지, 힘주시고 구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사람들은 다 떠나서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이 마지막을 그냥 외롭지 않게 갑니다라는 편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2020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임마누엘, 이 네 글자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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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침에도 임마누엘, 점심에도 임마누엘, 저녁에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고 그렇게 이루실 게 또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가졌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똑같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 한 군데 더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시편 121편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안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들어가고 나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왜?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심을 믿는 것이 곧 무엇이냐? 말씀을 붙듣는 거죠. 세 번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전쟁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불안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할 수 있을까? 취업이 될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등등, 노후에는 어떨까? 등등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똑같이 8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7절에도 형통하리라, 8절도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형통이 형통.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2020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리라는요 과정이 아니고요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여러분,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면요 쉬워요. 여러분, 2020년도 형통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약속을 하기 전에 조건을 주셨네요.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다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겠습니다. 8절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하길 원합니다. 설교를 이제 저는 많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 전하지? 이때는 정말 머리가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그러나 사명이고 또 의무니까 어떤 때는 막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해. 그러면 말씀이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막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드는. 그러면요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분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붙들고 싸우다가 승리했대요. 말씀 한 구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말씀 한 구절 자기에게 붙여지고 다가온 말씀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사 깨어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기막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는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이 정말 왜소하고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그게 무슨 생명이냐고. 아닙니다. 정말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정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런 운동이 없었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말씀 읽기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읽고 신과 읽고 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통독한 운동. 그런데 신경은요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 치료되고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생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말씀을 읽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이 아닙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외쳤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외쳤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할 것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해가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다가가고 있고 오늘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새해가 아니고 구해. 엊그제 하는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 왔더라. 그분이 나한테 인사하기를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영 어색하더라고요. 20일 넘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어색하더라. 무슨 목사님 지금 새해예요? 그랬더니 저도 웃더라고요. 그분도 웃더라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새해 다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을 때 또 이렇게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사명이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두렵지 않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사명을 이뤄내가는 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생명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2022년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다 돼가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